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다시금 주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 주셔서 주님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저희를 향하신 그 귀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만을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미국에 처음 오고 나서 그때 뉴저지에 이렇게 살았는데요. 텔레비를 보면서 이런 광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동물의 왕국 같은 그런 프로그램들 아시죠? 어느 동물을 딱 집중시켜서 그 동물의 삶을 보여주고 그 동물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것을 그때만 하더라도 이 비디오를 인터넷이 없던 시대니까 전화로 걸어서 주문을 하면 한 달에 비디오 테이프 하나씩, VHS 테이프 하나씩 이렇게 보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도 이제 딱 오다를 해가지고 한 세트가 한 20 몇 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뭐 범고래로부터 뭐 사자로부터 또 심지어는 그 타란툴라 거미들까지 그 굴 속에다 카메라를 놓고 그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런 걸 즐겨봤던 게 미국 처음 와가지고 영어를 잘 못하니까 동물들이 움직이는 거는 영어 없이 봐도 어느 정도 이제 알 수 있으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근데 여러분, 그 중에 바다코끼리라는 그 동물이 생활하는 것을 한번 봤습니다. 바다코끼리. 참 바다에 별의별 그 동물들이 많더라고요. 아이들 이렇게 보는 프로그램을 보니까 바다 사자도 있고요, 바다 표범도 있고요, 바다 코끼리도 있고 다 다르더라고요. 근데 그 바다 코끼리의 이야기를 이렇게 집중해서 보는데, 이제 땅에 올라와서 바다 코끼리가 새끼를 낳습니다. 여러분, 바다 코끼리가 새끼를 낳을 때 보통 아기를 낳는 그 새끼를 낳는 그 시기가 대체적으로 비슷비슷하대요. 그래서 한 마리만 낳는 게 아니고 수십 마리가, 수백 마리가 한 번에 거기에 모여서 이제 새끼들을 낳습니다. 여러분, 새끼를 낳은 그 어미가 가장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새끼를 낳고 난 다음에 바다로 다시 들어갑니다. 바다로 들어가서 먹을 것을 자기가 먹고 또 새끼를 줄 것을 찾아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수백 마리가 한 번에 새끼를 낳고 이 수백 마리 어미가 다시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자기들이 먹을 걸 먹고 이제 아기들 먹일 거를 다 찾아가지고 다시 이렇게 딱
나오는데, 그 해변가로 딱 나왔는데 대체적으로 그 해변가로 나왔을 때는 자기가 물에 들어간 데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해변가로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소리를 내서 자기 새끼를 찾기 시작합니다. 자기 새끼를 찾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아이를 우리가 어느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곳에서 잊어버렸는데, 계속해서 그 아이를 부른다면 그 찾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새끼를 찾아서 부르짖습니다. 부르짖고 하는데 참 놀라운 게 새끼들을 찾아요. 정말 멀리 떨어진 데서 다시 이렇게 물 위로 올라왔다 하더라도 자기 새끼를 꼭 찾아서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새끼들도 자기 그 어미 바다 코끼리의 그 소리를 듣고 알고 그리로 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소리를 듣고 간다라는 것은 이 아기 바다 코끼리한테는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 어미를 찾아가야만 자기가 먹을 것을 공급받을 수 있고 다른 것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삶과 죽음의 그런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찾아갈 수 있는가? 과학자들이 연구한 거에 의하면 이 바다 코끼리들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 어머니의 그 냄새와 그 어머니의 소리가 자기 뇌에 찍힌다라는 거예요.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자기 새끼의 냄새와 자기 새끼의 그 소리가 가슴속에 자기 안에 찍혀 있어서 우리가 들을 때는 다 똑같이 그냥 소리 지르는 것 같은데 자기 어머니의 소리를 듣고 거기를 따라서 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해야만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삶과 죽음의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거기에 반응할 수 있는가? 그거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잉태될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듣고 알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시절 때 저희 그 보스턴에 그 있었던 저희 같은 교회인데 장로교회 흑인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저희 수련회 때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자기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아들이 자기에게 던졌던 그 질문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루는 이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들이 위에서 막 내려와서 자기 방으로 막 뛰어오더래요. 뛰어오면서 자기 문을 확 열고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이렇게 묻더래요. 아빠, 내가 천국에서 왔습니까? 라고 묻더래요. 목사님이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아니 천국 우리가 가는 곳이지 어떻게 너희가 천국에서 왔냐? 이렇게 대답하려고 딱 하다가 갑자기 잠깐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영감이 그거래요. 우리는 여러분 이미 태초 전부터 하나님 마음속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태초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시고 우리는 하나님 마음속에 존재했던 그런 자들이니까 그것을 딱 깨닫고 그래 우리는 천국에서 온 게 맞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맞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속에 있었던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음성만 하나님의 그 냄새만 우리 마음속에 각인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느냐 아니하느냐가 삶과 죽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대목 중에
제자들 4명을 부르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께서 부르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곧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immediately. 예수님께서 부르시니까 곧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갔어요. 이 제자들은 곧 자기가 하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자기의 생계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서 이들이 다녔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섬겨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반응은 어떤지 아세요? 우리의 반응은 기도해 보겠습니다. 근데요, 사역을 하다 보니까 기도해 보겠습니다라는 건 10중 8구 안 하겠다는 얘기더라고요. 네. 기도해 보겠습니다라고 한 다음에 정말 기도해 보고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들은 기도해 보겠습니다가 아니었어요. 좀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부모님과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곧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아버지마저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면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렸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 목소리를 쫓아서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생명으로 이어지는 그런 목소리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성경 말씀은 이렇게 전하고 있죠.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천국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시는 거예요. 천국을. 우리가 흔히 잘못 생각하는 게 천국, 우리가 죽으면 가는 곳으로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천국은 Kingdom of Heaven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통치와 이 하나님의 왕국은 이 땅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 왜 불러주셨느냐?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충만하게 살려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천국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쫓아서 반응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멸망의 죽음의 길을 가느냐, 이거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께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은 사실 세례 요한이 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근데 모든 성경학자들이 동의하는 게 세례 요한이 했던 말과 예수님이 했던 말에는 차이점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세례 요한은 이제 거의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거의 임했다. 정말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임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임했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이게 확장이 되어 나가는데, 너희는 그 현실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의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될 그런 중요한 질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다스림의 그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예수님의 음성 외에 다른 음성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의 음성 외에 다른 음성들이 참 많은데요. 그 다른 음성들은, 그 다른 목소리들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별 볼 일 없어. 하나님의 나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아니라 이 세상이 주고 있는 그 어두움의 절망이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인터넷을 키면서 한국의 한국일보, 조선일보, 영국의 BBC,
미국의 CNN, 팍스 등등 그런 뉴스 웹사이트를 다 찾아봤어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넘버원 이슈가 뭘까요? 모든 이 여러 가지 한국, 미국, 영국 등등 다 들어가 봤는데 넘버원 이슈가 다 똑같더라고요. 지금 세상 속에 돌아가고 있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중국에서 그 우한에서부터 퍼진, 그래서 이미 몇천 명이 감염이 됐고 그중에 50몇 명이 이것 때문에 목숨을 잃었고, 미국에서도 확진된 게 벌써 3번째 확진됐다고 그러고요. 가장 최근에 확진된 게 어제 캘리포니아에서, 그리고 콜로라도에서도 지금 1명 발견된 것 같아서 확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3명 확진이고요. 얼마나 큰 뉴스인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이게 어떻게 전달되는지도 모르고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모른대요. 홍콩의 어느 사람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우한에 이제 집이 있어서 이제 설이니까 구정이니까 우한에 갔다가 내리자마자 돌아오는 기차 타고 다시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홍콩에도 6명이 확진이 됐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대요. 병원마다 모든 간호사들은 14일 연속 근무, 그리고 하루 쉬고 또 14일 연속 근무로 지금 돌려도 모자랄 정도로.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모든 사람들 다 마스크 쓰고 다니고 있고. 근데 그거 외에 여러분, 텔레비를 요즘에 틀면, 라디오를 틀면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미국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뉴스가 계속 제가 금요일 토요일 자동차에 타면서 딱 뉴스를 틀기만 하면 그 탄핵 때문에.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금요일 날은 탄핵하려고 하는 민주당에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토요일은 대통령의 변호사가 또 이제 대통령을 변호하는 입장에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들어보면 누가 누구 편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누가 누구 편인지. 사실 분명히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별로 자기들 얘기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대통령을 변호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변호하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고. 왜냐하면 거기에 진실에 대한 궁금증은 이미 없더라고요. 진실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것뿐입니까? 오늘 새벽에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또 총기 사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7명이 총을 맞았고 2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면서 뉴스를 들었는데 후아레스라는 그 도시, 멕시코의 도시 엘파소에서 바로 국경을 넘어가면 있는 그 도시에는 이미 올해 지난 날수보다 살인당한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다고 합니다. 1월 1일 2020년 이후 벌써 60명 이상이 살인을 당해서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현실이 과연 어디 있나요? 세계는 그렇게 돌아간다고 해도 우리의 개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외로움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들, 우울증 때문에 혹은 재정적으로 불안정해서 어려워서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들, 여러분, 그런 것뿐입니까? 이 세상이 저에게 주는 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저에게 들려주는 그 목소리는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너 같은 거 필요 없어. 너는 아무런 소용없는 존재야. 여러분, 그러니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앗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혹은 이렇게 얘기하죠. 인생 뭐 있어? 그냥 즐기면서 살아.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네 멋대로 살아. 네가 좋은 대로. 돈, 마약, 섹스, 권력, 네가 원하는 대로 아무렇게나 하고 살아도 돼. 너한테 좋으면 좋은 거야. 너 이거 충분히 해도 괜찮아. 등으로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거죠. 어떤 기사를 읽었는데 참 재밌는 기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요즘에 한국 텔레비에 연예인은 아닌데 굉장히 핫한 인물이 한 분 계십니다. 텔레비 틀면 나오는 것 같아요. 특히 SBS에. 누군지 혹시 감이 가세요? 백종원이라고, 백종원 씨라고 음식 레스토랑 하시는 분인데 틀면 나와요. 틀면 나오는데 굉장히 자상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 기사가 뭐냐면 남편이 백종원이면 좋겠다라는 기사예요. 너무 자상하니까. 그걸 딱 읽으면서 제가 그 생각을 했죠. 아내가 소유진 정도는 돼야 백종원이 남편이 되지. 자기도 소유진이 아니면서. 근데 왜 그러냐면 너무 자상하고 정말 그 아내를 위해서 매일 그냥 요리해주고 뭐 이러는 그 이미지가 너무 좋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법륜 스님한테 가서 저 남편이 백종원 같으면 참 좋겠어요 그랬대요. 법륜 스님이 딱 하는 얘기가 뭐냐면 쥐가 쓰레기통을 음식을 찾아서 쓰레기통을 딱 뒤지다가 갑자기 거기에 자기가 좋아하는 고구마 한 접시를 발견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고구마 한 접시를 딱 발견을 해서 쥐에게 드는 생각이 와, 나에게도 이런 날이 오는구나. 내가 좋아하는 저거를 먹을 수 있는 날이 오는구나 라고 해서 그것을 딱 가서 물었는데 그 고구마에 뭐가 숨겨져 있느냐? 독약이 숨겨져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데는 이거래요. 자기가 20년 동안 남편을 바꾸려고 했는데 남편이 바뀌지 않아가지고 지난 5년간 대화도 안 하고 살았다고. 정말 이 인간하고는 못 살겠다고 막 이러는데 거기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20년 동안 바꾸려고 했던 거는 결국에는 이기적인 것이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20년 동안 노력했다라는 건 내가 원하는 대로 남편이 바뀌기를 원한 거지 남편을 존중해 준 게 아니라고. 그러면 왜 20년 동안 노력을 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저 사람을 만들려고 한 거예요. 저 사람을 저 사람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왜? 이 세상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나요? 너는 네가 원하는 대로, 네 멋대로, 네 마음대로 해도 돼. 여러분, 이러한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들어야 될 목소리는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목소리. 그 목소리가 무엇이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거의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것은 지금 나의 삶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어떻게 돌이키느냐?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초점을, 우리의 관심사를 돌려서 주님께 맞추라는 겁니다. 주님께. 우리의 관심사가 주님께 있다라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비록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 믿고 따르면 너에게 어려움이 하나도 없을 거야 약속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제도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들께 나눴지만 여러분, 시편은 크게 보면은 찬양의 시와 탄식의 시가 있는데 찬양의 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하는 거고, 탄식의 시는 하나님 어디 계세요? 너무 어렵습니다. 어디 계세요? 라는 그 탄식의 시인데 시편이 두 가지로 나누지만 더 많은 게 탄식의 시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현실이에요.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의 현실 속에 살아가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맞춰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가 여러분 자기의 그 그물을 버리고 간다라는 것은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자기의 정체성마저도 거기에 두지 않고 자기의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그것을 다 버리고 오로지 주님 한 분만 듣고 그분께 모든 것을 헌신하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맞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의 그 현실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에 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죠. 어느 목사님이 그 한국에 있는 어느 기독교 사립고등학교에 딱 갔는데 졸업식에서 이렇게 연설하려고 딱 갔는데 그 졸업생 리스트들을 쭉 보다가 누구는 서울대, 누구는 고대, 누구는 연세대 등등 인류대학교 합격한 아이들 이름을 쫙 보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장 선생님이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우리 학생들이 참 좋은 대학 많이 들어갔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라고 그러죠. 그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그러면 거기 합격하지 못한 학생들은요,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 못 받은 건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그러한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대학에 들어갔건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건 하나님의 축복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것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비록 어렵고 힘들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임재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이것만 한 번 더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여기 이 잡혔다라는 그 말, 잡혔다는 말은요, 누군가에 넘겨졌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누구에게서 누구에게로 넘겨졌다.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이 말이 또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넘겨지신 거예요.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지도자들에게,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겨줬다. 무엇 때문입니까? 왜 넘기심을 받으셨습니까?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목소리는 이것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위하여 모든 것을 헌신한다. 내 독생자의 목숨마저도 너를 위하여 헌신한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서 먼저 전부를 내어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맞춰드릴 수 있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다스림 안에, 그 현실 속에, 하나님 나라의 임재의 현실 속에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